오늘부터 묵상할 이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솔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토를 각 지파 백성들에게 분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땅들, 그 내용들을 성취해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호수아가 저자임을 밝히는 구절들이 여호수아서 곳곳에 있는 것으로 보아 여호수아가 저자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다만 24장 29절에서 31절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의 사망 기사나 15장에 등장하는 사후에 발생한 갈렙의 헤브론 정복 기사 등은 아론의 아들인 대제사장 엘르아살이나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등에 의해 가필되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수종자였다가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따르면 담대한 자이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이며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지혜로운 군인이었으며 강력한 지도력을 겸비한 신뢰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가나안 정탐 때는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여 참가했고 돌아와 갈렙과 함께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1절에 수종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메샤레트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나 혹은 개인적인 업무 보좌관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단순히 심부름을 하는 사환이 아닌 모세의 보좌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부관으로 번역함으로써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기 전 이스라엘의 제2인자였음을 알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충실한 제자 여호수아가 사명을 마친 후에 스승의 반열에 오르게 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일어나라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쿰은 군사적 개념으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전쟁을 준비할 때나 전쟁을 할 때 혹은 전쟁에서 승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쿰미오리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도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여기서도 쿰은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쿰은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다시금 약속의 땅을 밟기 위해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죽음을 본 백성들에게 너희의 원래의 목적대로 돌아가라고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빛을 발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도 전쟁을 통해 약속의 땅 등을 밟아 나갈 것을 원하셨습니다. 전쟁을 해야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3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주었다라는 단어는 완료형입니다.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이루어 주실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인 동시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입니다. 미래적인 차원에서는 주실 땅이고 현재적 차원에서는 이미 주신 땅,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또한 핵족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이스라엘의 땅이 될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5절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같이 있으며 어떤 것도 당해낼 수 없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해 보면 누가 감히 네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앞에서 어느 누구도 대적하려고 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원수들과의 무수한 전투가 있을 터인데 전쟁 준비를 잘하렴. 물론 내가 너와 함께 있기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단다. 승리를 맛보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게. 40년 동안 모세 곁에서 직접 그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뚜렷이 목격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은 큰 힘과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땅을 상속받도록 할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미 신명기 3장 28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31장 7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정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여호수아야, 전쟁을 통해 백성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할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니 강하고 담대하렴. 7절에서도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7절에 치우치다라는 이 원래의 뜻은 빗나가다, 방향을 돌이키다, 떨어지다라는 뜻으로 배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엄격히 따르는 정도로부터 이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비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라.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이요 가나안 땅에서 형통하게 사는 비결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따라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입에서 떠나게 말라. 이 본래의 의미는 잊지 않도록 항상 외우라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여 앞으로도 계속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입으로 읽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온몸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하도록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7절 8절에 번역된 형통한 삶, 형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형통하다라고 번역된 사칼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장차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맞서야 하는 상대는 가나안의 7족속입니다. 아낙 자수처럼 기골이 장대한 족속도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으로 둘러싸인 요새들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요구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여호와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는 명령을 여호와께로부터 받았을 때 여호수아는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민수기 27장 18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해라. 하지만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 1장 1절에서는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더 이상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24장 1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할지니라. 모세가 죽고 난 뒤 여호수아와 백성은 불안감에 떨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커다란 리더였습니다. 광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한평생 한 지도자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떠나자 적들이 우글거리는 낯선 땅에 진입해서 전투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한 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으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게 반응했던 여호수아의 죽음 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커다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분주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훈련하고 계략을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형통한 삶으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 삶의 문제에 직면하고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어떠한 불이익이 오더라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들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물된 동산의 축복으로 형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죽음 때에나 들을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칭찬,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